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부터 27절 말씀. 사실 마지막 장 이름이 계속 나열되기 때문에 오늘 아니고서야 또 여러분이 1절부터 27절을 읽을 일은 없겠죠. 그런데 왜 우리가 27절까지 다 읽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깨닫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오늘 1절부터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청구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애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도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여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석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권석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곤대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와 허마와 저희와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 자매와 올룸바와 함께 저희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저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개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루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드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대사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 식주인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제무 에라스도와 형제 고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드디어 로마서를 끝내게 되었습니다. 사실 로마서가 그리 쉬운 책은 아닌데 조금 이야기도 어렵고 딱딱한 그 말씀을 매주일 또 경청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감사드리고 또 신앙생활 또 깊게 아직 하지 못해서 이 복음이 현실성 있게 정말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그렇게 와닿지 않는데 계속 드려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들 아니 그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아주 심오한 기독교 진리를 가장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진술한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교리서로 이것을 쓴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목회자의 따뜻한
그런 마음이 담겨있는 편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좀 교리적인 그런 내용으로 복잡한 머리, 그것을 보다도 이것을 통해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삶,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각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로마서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어쩌면 우리 신앙의 기초를 단단하게 다질 수가 있었고, 신앙의 체계를, 하나의 뼈대를 세우는 그런 일을 아마 해왔다고 해서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혹시 조금 부족했다면은 여러분들이 교회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영상과 또 설교 원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로마서 1장부터 다시 한번 더듬어서 공부를 하면, 공부 잘하는 길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책 하나를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마스터해버리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 모든 책은 다 어떤 면에서 통일생, 연결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한 책만 제대로 이해를 한다면은 성경 전체를 그래도 거의 중요한 주제를 다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는 그런 문제에서 아주 핵심적인 책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거듭 강조를 합니다만은, 물론 또 들을 기가 있는 사람들만 듣겠지요. 흘러 들은 분들은 로마서 끝내는 것으로 그냥 만족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스스로 복습을 하시면은 큰 도움이, 앞으로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저는 게임을 하나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지 못했지만 야구 월드 시리즈가 다 끝난 걸로, 7차전 끝난 끝까지 가서 아주 마지막까지 드라마틱한 일어난 것을 제가 유튜브로 짤막한 짤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선수들, 또 감독, 코치진, 그리고 관중석에 있는 그 팬들 아주 열광하는 가운데 7차례 그 게임이 벌어졌는데, 사실 팬들 입장에서야 선수들이 잘하면 돈을 많이 벌겠지만은 직접적인 연결이 없는데 왜 저렇게 열광하는 것일까? 왜냐하면 우리가 한 팀이라는 그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편, 너와 나는 한 팀. 가족, 친구, 아니면 직장 동료, 이 사람들이 나를 아껴주고 우리가 같은 목표를 향해서 함께 일하는 이런 공동체 이론이라는 그것이 나로 하여금 소속감을 가지게 하고 든든하게 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5장까지의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거대한 팀이라고 할 수 있는, 소위 하나님의 드림팀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팀에 관한 스토리를 전개해 왔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드림팀의 정체성과 원리를 진술해 왔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우리 인간의 의가 아니라 내가 도덕적으로 선하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양심적이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사실 율법 있는 사람은 율법으로 망하게 되고, 율법 없이 사는 이방 사람은 율법 없는 채로 망하게 되는 우리 모든 인류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것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 우리가 잘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했다. 이 믿음으로 얻은 구원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 팀이 되는, 한 편이 되는 그런 유일한 자격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연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위대한 구원이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그런 차별 없이 모든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우리 모두가, 유대인도 이방인들도 구원받은 이 성도들이 하나의 한 팀이다. 다시 말하면 그 범위는 한 민족을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포함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5장까지는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성령 안에서 각각 다른 은사로 교회의 지체로서 섬기고 사랑으로서 율법을 완성하며
믿음이 연약한 지체를 판단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널리 그들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 사도 바울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권면하면서 우리가 하나됨, 이 연합을 지키는 것이 바로 복음을 삶으로 증명하는 중요한 그 영역인 것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6장은 어떤 의미에서 사도 바울의 사역 실천 보고서와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역을 해왔는지 직접적으로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소술하지는 않지만은 여기에 소술되어서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열매를 거두고 있는 것이니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역 실천 보고서와 같습니다. 무려 26명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 한 사람 이 사람들을 나열하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그 의미가 무엇이었을까? 이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후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제는 하나가 되어서 각자 받은 은사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복음을 전파하였기에 바로 이 복음이 이제 로마에까지 전파되었습니다. 이 일에 함께 동참하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 16장에서 그렇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이 명단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뭐 선교사나 목회자나 이런 특정 부류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면 신앙의 영웅들을 지금 나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여러분과 저나 정말 지극히 평범한 사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믿게 되고 구원받아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같이 평범한 한 성도들,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명단을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것을 거기서 주는 가장 큰 메시지는 믿음으로 하나 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팀에 당신의 이름도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 명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우리를 동역자로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그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완주를 위해서 바로 이 주님이 모으신 이 리크루트 하신 이 팀 안에 내 이름도 내 명단, 그 명단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6장의 이름을 불린 이들의 현실은 단순히 어떤 한 개인의 대단한 수고와 헌신의 노력으로만 그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수고와 헌신이면은 그들을 강력하게 이끌어가는 동기가 있었습니다. 즉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를 통해서 보여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멸망받아 마땅했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분의 사랑이라는 강력한 엔진이 그들의 삶을 추진력, 이렇게 살도록 추진력을 갖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가르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이라는 공동 생명을 나눈 동역자다. 여러분, 축구팀에 보면 뭐 손흥민 선수같이 공격 잘하는 그 선수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뭐 골을 넣더라도 상대방이 또 공격하면 그것을 잘 막아줄 수비진이 필요하고 또 골키퍼가 최후 골문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승리할 수 있죠. 공격을 잘해도 뭐 번번이 구멍이 뚫려가지고 골을 먹는다면 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뭐 수비만 잘한다고 또 되는 것이 아니죠. 공격진이 골을 집어넣어야 이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각각 맡겨진 그 사역, 그 자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런 수고, 그런 헌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 모두 재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베베를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자 자신의 보호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베베 자매님은 아주 중요한 신분과 같습니다. 이 로마서 편지를 바로 베베 자매님이 전달해 주었거든요. 수천 마일을 걷고 바다를 건너서 로마 교회까지 전달한 사람이 베베 자매입니다. 마치 대통령의 중요한 문서를 저는 특사처럼 그 역할을 감당한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또 숙조를 위해서 이런 사도 바울을 잘 옆에서 돌봐주면서 든든하게 도와준 후원자였습니다. 마치 목사가 설교와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성도들이 다 모든 그 사역을 다 각기 맡은 사역에서 잘 감당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회자로 하여금 다른 일보다도 그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고의 조력자와 같은 역할을 베베 자매님 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베베 자매처럼 이것은 의무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은혜에 대한 기쁨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조력자로, 때로는 지원군으로, 때로는 편지를 전달하는 사명자로 헌신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다가 때로는 실족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왜 나만 해야 되는가? 그렇잖아요. 그런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아무개도 좀 거들어서 좀 도와줘야 될 텐데 왜 내만 아니면 우리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일을 같이 분담을 해야 되겠습니다. 함께 동참을 해야 되겠지만은 소위 우리가 열심히 사역을 하면서도 스스로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어요. 참 세상이 불공평하죠. 왜 시험에 들어요? 그분들은 더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의 걸림돌이 됩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지 못하고 나는 그렇게 하는 것인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은 은혜가 있어서 그래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리면 헌금 잘한다고 해서 신앙이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신앙 없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바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내 가슴에 와 부딪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바로 베베 자매처럼. 브리스과 아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은 자기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었다 할 정도로 헌신적인 부부였습니다. 이런 헌신이 어디서 온 것일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것인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체험이 있기 때문에 저들은 그렇게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위해서 사역을 했던 것이죠. 또 그런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사적인 공간인 자기 집을 기꺼이 열어서 그곳에 예배하고 복음을 가르치는 모임 장소로 내어주었습니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부부에 대해서는 좀 성경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이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가 수집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성인 아내를 브리스가를 먼저 앞세웠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브리스가가 훨씬 더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서 교회에 알려진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분들은 장막을 만드는 그런 것을 업으로 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그를 불러다가 함께 업을 삼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 당시에 그분의 이 부부의 집이 얼마나 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가정집이기도 하고 또 공장입니다. 장막을 만드는 공장이기도 하고 또 오늘 말씀에 하면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예배당이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집을 복음의 사랑이 머무는 환대의 그 공간으로 만들었던 사람이 브리스가 아굴라입니다. 여러분의 집은 어떻습니까? 목장 식구들에게, 이웃들에게도 열려 있나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혹은 여러분의 식탁을 믿음의 공동체 지체에게나 아니면 이웃에게 기꺼이 내어주는 이 소박한 환대, 그럴 때에서 매번 그냥 거창하게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하라는 것이 아니라 커피하고 쿠키 정도라도 이렇게 섬기는 이 환대가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실천했던 가장 귀한 선교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또 6절에 보면 아마리아는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사람으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녀는
화려한 직책을 가진 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성경에서 나 이름이 등장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 그리고 눈에 띄는 재능이, 은사가 있었던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묵묵히 땀 흘려서 우리 교회 성도들처럼 교회당 청소하고 식사 준비하고 신방하고 아픈 지체를 돌봐주고 이렇게 눈에 잘 띄지 않는 그런 일들, 그녀의 조용하고 또 진실되는 헌신을 사도 바울은 잊지 아니하고 로마서 마지막 장에 그녀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6장에는 이렇게 26명의 사역자들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말 기억해야 될 사람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들의 수고에 의해서 교회가 굳건하게 있었고 교회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복음이 전달되었기 때문에,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 나와 함께 감옥에 갇힌 안드로니고, 유니아,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 내 친정 헤로디온, 수관 두루베나와 두루버사,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 여기 보면 남녀 그런 거 차별 없이, 또 요즘으로 말하면 상론과 그 양반, 그런 계층, 신분 계층을 뛰어넘어서 아주 다양한 인물들이 이 복음 사역에 함께 동참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이름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수고하고,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이런 수식어를 붙었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 수식어를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주님을 섬겼고 교회를 섬겼는지 우리가 그것을 추론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부르심을 받은, 그리고 우리를 포함한 그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13절에서는 루포와 그 어머니라고 하는데, 루포는 누구냐면 바로 구레네 시몬의 아들, 그리고 그 어머니라는 것은 아내가 되겠죠. 그러면 구레네 시몬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골고다로 올라갔을 때 지쳐 쓰러질 때 로마 병상에 강제로 차출된, 구경 나왔다가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갔던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훗날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 그 당시 우리 기독교 세계에서는 널리 알려진 아주 유력한 신앙 가문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루포의 엄마는 내 어머니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서 한 가족. 자, 이 수고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2절 말씀대로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는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최종에서 해방된 그 감격, 기쁨에 가지고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하는 종이 되어서, 그래서 헌신하고 수고를 아끼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거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바로 여러분의 눈물과 수고와 헌신을 다 알고 계신다, 기억하고 계신다. 여러분이 드리는 그런 모든 섬김과 수고를 기억하고 있다. 여러분이 감사해서 주방 그 일을 봉사를 하고, 주차 봉사를 하고, 찬양으로 섬기고, 그리고 2층에서 음향을 섬기고, 중보기도 하고, 목장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이 기억하고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바친 땀과 눈물과 수고를 우리 주님이 귀하게 여기고 계신다. 비록 문명의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결코 잊지 않고 계신다. 우리는 베베, 브리스가, 아굴라, 마리아처럼 복음의 위대한 팀을 세우는 사람들의 이름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팀이 굳건하게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심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최고의 팀은 공격만 잘하는 팀이 아니라 수비 또한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의 팀을 무너뜨리는 분열을 조심하라.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가라. 여기서 너희가 배우는 것은 복음과 그 가르침, 신앙의 가르침이죠. 다시 말하면 교회의 큰 적은 외부로부터 핍박이나 박해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부의 분열이라는 것입니다. 18절에 그들의 숨은 동기를 말하고 있죠.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자기 밥만 섬긴다. 즉 자신의 이익과 명예,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다.
내가 주목받고 싶고,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고, 내가 이 모든 모임을 컨트롤하고 싶고, 이런 자기 중심적인 그런 태도가 분열의 씨앗이 되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이런 숨은 동기를 감추고 사람들에게 아첨하는 말로 달콤하게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교회를 위해서 한마디 하는 거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야. 이렇게 가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당부하죠.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다. 여기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는 것을 의미하겠죠. 바로 이전께 분열을 조심하라고 하는 말처럼, 그렇다면 그 악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험담으로 지도자의 그런 크레딧을 무너뜨리고 비방이나 비판으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리더십한 불순종으로 결국 교회의 분열을 조종하는 것. 그래서 악한 데는 미련하라. 악한 데는 그냥 그것을 이렇게 머리가 막 핑핑 돌아가는 그렇게 쓰지 말고 그냥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둔감해도 좋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제가 적용을 한다면 거짓 소문과 선동에 쉽사리 놀아나지 마라. 그러려니 누가 와서 이렇게 했대. 그러면 그래? 됐어요. 그것으로 그냥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진실이 밝혀지겠죠. 여러분, 재판이라는 거 있잖아요. 피고도 있고 원고 있으면 양쪽 말을 듣고 나면 재판이 해야 되지. 와서 말했으니까 그런가 보다 듣고 있다가 또 그 사람 당사자의 말도 들어보고 나중에 진실이 밝혀질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누가 뭐라고 말하면 그냥 동네방네 내가 너한테만 말해줄게. 내가 너한테만 말하는 거예요. 절대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마라. 이거 자매님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고 또 비밀을 발설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짓과 선동에 놀아나지 마라. 제가 계속 새벽기도 나온 사람들한테 당부하고 그러지만은 요즘 시대는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그럴 기회가 없었지만 이제는 유튜브나 이런 SNS를 통해서 엄청나게 우리가 원한다면 전 세계 탁월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세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들은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은데 그 반면에 너무 혼란스러운 혼동된 그런 사회에 살고 있어요. 너무 많은 인포메이션인데 제가 계속해서 경고를 합니다. 유튜브를 듣고 그대로 믿는 사람이 바로 미련한 사람이에요. 바보 멍청이에요. 여러분,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물론 그 신문사처럼 기자들 하고 취재를 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안방에 앉아가지고 신문 나온 거 기사 쪼가리 가져가지고 이렇게 막 떠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거든요. 요즘에 또 AI가 있어가지고 사람이 진짜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도 이미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진짜 사건처럼 꾸며서 방송하는 것을 제가 실질적으로 보고 있는 거, 지금 현재 그러고 있어요. 유튜브 들은 것 가지고 마치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사실인 것처럼. 그래서 우리 교회 단톡방은 그런 자기가 은혜 받은 것도 있겠죠. 또 자기가 은혜 받은 찬송가도 있고 말씀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허락하면 너도 나도 다 올려버리면 이 단톡방, 이 카톡이 공예일 수도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시간이 남아돌아서 그런 것을 떠들어보지만은 자꾸 카톡 까발하고 그렇게 하면은 신경질 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딱 매일 아침 성경 읽기, 공동체 성경 읽기 하고, 그리고 주일 주일 설교, 또 공지사항, 그 정도로만 이것은 또 다른 개인적인 소식을 주고받는다든지 이런 것은 개인적으로 하실 일이고, 단체방은 그런 용도로 공동체를 위해서만 우리가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도 더 많은,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거짓 그런 그리스도들이 많이 등장할 거예요. 지금 벌써 선동에 놀아나서 이렇게 저렇게 말을 듣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분별력 없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이 하나 되는 것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된 거냐. 예수 그리스도 피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 하나됨을 깨트리는 그 일을 극적으로 우리가 경계를 하고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일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해야만이 복음을 지키는 일이에요. 교회에 분열이 일어나고 합평이 깨지면은 복음 전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그 교회가 우리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자고 이렇게 권면할 수 있겠어요? 함께 예배드리자고 어떻게 하겠어요? 분열이 일어나서 막 다툼이 있는데. 그래서 교회의 합평함을 지키는 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써 지켜야 될 일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감격에 찬 찬양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동역자들이 바로 한 개인의 인간적인 노력,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포함된 일이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25절부터 26절에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자, 1장 5절에도 사도 바울은 내가 이방인으로 사도 바울로 사도로서 직분을 받게 된 것은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을 믿어 순종케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 말씀 로마서 끝장 마지막 26절에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케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일에 함께 동역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사도들에 의해서 교회에 전수된 이 복음의 계시의 비밀의 계시, 그것이 바로 복음인데 그 복음을 우리에게 줬고,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그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는 자가 돼서 또 복음을 전파하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개인의 영혼 구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동역자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사일이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로마서의 대단원 막을 내립니다. 우리는 로마서를 마치면서 가장 중요한 진리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베베와 브리스가와 아굴라, 마리아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렀듯이 하나님께서는 아무개 성도님,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아주 소중하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이 바로 주님의 이 팀 명단 속에 들어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함께 한 팀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드리는 조그만 섬김, 조용한 수고, 헌신적인 봉사, 이것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시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대로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면서 힘써 그 일을 부르심을 받은 일에 내 이름이 바로 그거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확증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몬트리 한인 제일장로교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 교회를 지나가면서 머물다 가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또 헌신하여 수고하고 또 섬김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왔는지, 세월이 흘러 우리는 그들을 다 기억할 수 없지만은 오늘 로마서 16장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결코 잊지 아니하신다. 다시 한번 이 메시지를 우리 가슴에 새기면서 내 이름이 하나님의 그 명단 속에 들어있음을 우리가 기뻐하면서 하나님과 한 팀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역에 우리도 함께 참여하는 동역자로서
예배자로서 섬기는 수고를 통해서 또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통해서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에 남은 여생이 여기에 초점을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